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150장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이제 잡히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그런 종들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는데 그들이 이제 누가 예수님인 줄 모르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고심 끝에 생각해낸 것이 바로 예수님과 내가 입맞출 테니까 그가 예수인 줄 알고 너희들이 잡아라.
이렇게 서로 사인을 주고받았습니다. 입 맞추는 것은 인사법입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그런 방법이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예수를 판 것을 숨기기 위한 계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입맞춤은 반가움 그리고 서로 간의 안부를 묻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그러나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배반의 입맞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재정을 맡았던 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명석한 두뇌와 또한 여러 가지 면에서 인정받고 있었던 능력 있는 제자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시작은 예수님의 제자로, 그것도 재정을 맡은 자로 아주 잘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종말은 비참한 모습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나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주 멋있게 잘 출발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이미 흘러간 과거입니다. 신앙은 언제든 현재입니다. 지금의 내 신앙의 상태는 어떠한지를 잘 가다듬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종이 와서 예수님을 잡을 때에 그들이 들고 왔던 것들이 뭔가 보니까 검과 몽치였습니다. 검은 여기 단검을 의미하는 것이고 몽치는 단단한 곤봉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자 오늘 말씀에 보면 47절에 보게 되면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 요한복음 18장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라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들이 칼을 빼서 예수를 잡으려고 그러니까 베드로도 역시 칼을 빼서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귀가 떨어졌는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오른쪽 귀가 떨어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제자로서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충성심으로 이와 같이 행동을 했지만 이것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고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안 잡히실 생각이셨으면 안 잡히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잡히실 것을 그렇게 허락하셨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예수님의 행동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의 혈기로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자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공격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을 때에 그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칼로 공격하니까 칼로 지금 방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방법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이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으라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그들이 칼을 들고 온다고 해서 우리도 무장하고 무력으로 대항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지금 세상의 방법대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이런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붙잡히게 되자 그 다음에 50절에 가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말씀 나와 있죠. 다 버리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갑니다. 31절에 가보면 주와 죽을지언정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었고 다른 제자들도 질세라 우리도 그렇게 할 겁니다. 다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실제로 예수님이 잡히게 되자 하나같이 다 도망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기도로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에서는요,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충실하지 않아도 그렇게 크게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영적 시험의 시간이 닥치게 되면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지 못한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앞으로 닥칠 어려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고, 그렇다고 한다면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모습이 됐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들은 무장했어야 합니다. 깨어 기도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 승리하면서 살기를 소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소원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육신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은 원이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 기도하는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은 실패하는 겁니다. 패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도망치고 있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기 전에 나는 과연 잘 준비되어져 있는가? 나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비겁하게 행동하는 자가 아니라 용감하게 말씀과 기도로 무장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룟 유다의 그러한 비겁한 모습을, 또 나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자로서 잘 출발하였지만 비참한 종말로 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나는 과거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 스스로를 다시 한번 가다듬고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베드로는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대응하다가 하마터면 예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이런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될 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혈기로 살아가는 자,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늘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하고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마귀의 유혹과 공격에 맞서서 승리하는 용감한, 도망치는 비겁한 자가 아닌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